영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젊은 청년 한 명이 장난삼아 유명인사 명단 한 20명을 작성해가지고 일제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전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렇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거의 동시간대에 그 유명인사 20명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해 아래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슈바이처,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네요. 제가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직접 읽어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음악 박사학위가 있고 의학 박사학위가 있고 신학 박사학위 3개인가 있어요 아마. 그런데 제가 그 청년 때 그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의 신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완벽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야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자꾸만 읽어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다들 믿는 사람들도 막 존경스럽고 막 존경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을 안 해도 이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그 사람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막 대했습니다. 환자들 막 대했습니다.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슈바이처 하면은 아프리카의 뭐 성자 이런 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중에 우리 인류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 있고요. 강계토 대왕도 들어있고 또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공자, 석가,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예외가 있다라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고 특정한 사람만 죄 아래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볼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박할 그런 이제 말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그런 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나음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기준이 이제 예수님이 되죠. 모든 기준이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죠. 우리 심경남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두 딸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잘 그래도 해결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막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막 자원봉사 이런 데 열심히 또 봉사를 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오시고 그러세요. 또 열심히 내가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잠시는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을 좀 제가 하겠지만 자원봉사, 예수님이 빠진 자원봉사는 사실은 세상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학교에 제출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사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남 돕는 거 좋으니까 부모가 야, 이 자원봉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남을 순수하게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함을 끼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봉사, 그런 엄격히 따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 해 아래, 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 이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이제 자원봉사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대다수 그 자원봉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동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가 대다수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성자, 그런 좋은 점만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칭송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청년 때 저도 막 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했을 때,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성만 인정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자기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았다. 자기들은 이 땅에서 할례를 받았다. 뭔가 선택된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고 니네들이 이방인들과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인임을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분명히 증명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이제 또 마태복음을 따라 다시 이제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칭찬하신 데는 대다수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지금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너무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내 마음에 이제 영접을 합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는 그 봉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또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교회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선교행 다니면서 맞고 죽을 환경에 처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6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갖다가 뒤집고 막 딱 뒤집고 막 그걸 궤변이라고 해요. 말도 논리가 안 되는데 전혀 논리가 안 돼요. 논리가 안 되는데도 이제 뒤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스를 가끔 이제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당이 공약을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 당이 네가 폐기했으니까 우리도 뒤집고 우리도 이렇게.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파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국회의원들 싹
다 명예직을 다 바꿔버려요. 나를 국회로 좀 보내주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국회로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제비뽑기 다 해요. 제비뽑기. 돈 들을 일이 없어요. 모든 국회의원들,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도 의원들 죄다 제비뽑기. 그럼 돈 들을 일이 없잖아요.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뽑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만 세이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거기에 시간, 노력 그렇게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매일같이 그냥 보도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악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악이 아니시냐 이런 개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토론 아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도록 도움을 준 영웅이 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세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단이 그 천상에 사단도 들어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아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 봤느냐? 아 하나님께서 욥을 편드니까 욥이 저렇게 잘못 살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욥 생명만은 절대로 내가 건들지 마라. 아 그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악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했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가 있으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선인 동시에 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답은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인간에게 악이 들어온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악이 우리 인류에 들어오게끔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이제 마지막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가룟 유다가 영웅이네 그렇게 보면 이런 의견에 막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팔아먹으라, 너 나를 팔아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자기 책임이죠. 가룟 유다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끔 허용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동조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상한 대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만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똑같은 제가 말씀한 그 이야기인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이 핵심이 그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딱 겸손하게 살얼음판 걸어가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하면 그때 당시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 점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선의 기준을 가지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보면 사사기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 남 조금 도우면 그것도 선이죠. 자기가 옳은 대로, 도덕적으로 옳은 대로, 양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반복되지만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질이 났을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게 우리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에서 올라오는 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그런 그 매장 문화가 아니라 동굴 같은데 거기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굴 안에 안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돌문을 열었어요. 그럼 썩은 냄새가 그냥 코를 찌릅니다.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뭐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산풍 사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산풍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퇴근하고 난 뒤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피가 부족해가지고 오토바이로 막 피를 막 배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피를 배달하고 했던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묻혀가지고 꺼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너무너무 사람 썩는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맡아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지독하더라고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우리도 육체가 썩으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썩은 냄새가 나죠. 진동을 하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우리 인간들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남 죽이고 피 흘린 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한다. 정말 평강길을 알지 못한다. 그냥 오직 물질, 권력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거하잖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 자기들은 최고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자기들은 할려 했다, 이런 사람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목이 곧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먼저 택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죄 아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부터 쭉 우리 다음 주 이어갈 텐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죄 아래 있는 평강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나요? 아니,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다 해볼게요. 나은 게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가장 나은 게 있다고 봐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번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특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아이들 하반기에 명사 특강 이렇게 거창하게 좀 붙여가지고, 이 도서관에 이제 초청 강사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서 보면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우리 홍 집사님이 2급인가 아마 그렇죠? 예. 우리 홍 집사님 자격증이 있으니까 2급으로 들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 학위가 있고 이제 이런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 1급이에요, 1급. 제일 이제 강사비가 세요. 근데 참 그분은 그래도 겸손하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 한 정도는 이제 완전히 실명이시고, 한 정도는 1m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1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한 정도. 그런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참 힘들 때 많이 힘들게 해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 목회자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 그거 하나가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또 저런 관점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이렇게 사람들도 있구나.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그거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다수 우리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물질, 권력. 그거 빼고 나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참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소리, 그 안 좋은 소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심조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신뢰도가 바닥난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